인사하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근데 오후 되면 뜨거워요. 여름 날씨 같고. 여러분 밭에 나가거나 돌아다니면 더워요, 안 더워요? 땀도 나고. 지금 땀 나니 어느 날 그 맹구 동생이 학교 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면서 맹구 형에게 물어보기를, 형, 물고기도 땀 흘려? 하니까 맹구가 갑자기 막 덥고 짜증나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는 딱 짧았어요. 그리고 대답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동생이 쫓아 들어가서, 아이고, 물고기 땀 흘려 안 흘려? 그러니까 형이,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바닷물이 왜 짜겠냐? 바닷물이 왜 짜요? 물고기가 땀 흘려서. 그러고 정답일까요?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사랑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 없이 핍박을 받으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은 성도가 또 목사님이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큰 도시 빌립보에 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성도를 만나게 하는데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중에 루디아, 누가 마음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집안 전체가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또 너무 기뻐서 그 집에서 바울 목사님 신라도 모시고 거기서 공개하고 그랬더니 그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인데 그 주인들에게 뭘 벌어주냐면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돈 버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주인이 여러 명인가 봐요. 돈 싫어요? 그래도 귀신이 벌어주는 돈은 싫은가 보죠? 근데 귀신이 벌어주는 돈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도 넘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무당들이죠. 거기는 그만 의논하셔. 거기 그만 의논하시고,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귀신을 통해서 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종이에요, 종인데 여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구원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바울 목사가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그래서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되죠. 예, 근데 기도해 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갈지어다. 어떻게 기도해요? 귀신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다. 우리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더러운 귀신 나갈지어다. 예. 귀신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쁠 거 뭐 자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속이 시끄럽거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도 나갈지어다. 염려도 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갔을까요? 예. 기도했더니 그 즉시로 그 요정왕에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멀쩡해졌어요.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그 아이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기도해준 바울 목사님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첫째 주인, 둘째 주인, 셋째 주인. 어떤 주인이 기분 나쁠까요? 다 기분 나빠. 왜요? 돈을 못 먹겠죠. 돈을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서는 이 셋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가나에다가 끌고 갑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큰 잘못이죠. 자기의 재물 그 소득원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돈 버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관아에 끌고 와가지고 고발하기를 이자들이 우리 여기 빌립보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근데 이상한 말을 하여서 선전한다. 자, 복음 전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이상한 말, 이상한 말. 이자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조를 한다. 이상한 말을 해. 그리고 결국은 이제 관아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채찍질을 얼마나 해대는지. 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맞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쥐어 터진다. 얻어 터진다. 채찍질 맞는다.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전하면 안 되죠. 얻어 터지고 채찍질 맞고 관아에 경찰서에 끌려가고 혹시나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님 전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죠. 요즘은 뭐 채찍질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경찰서에 넣고 죽이고 그런 일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라도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래서 전해야 안 되잖아요. 속상하니까 못 전해요. 속상해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처럼 두드려 맞지는 않잖아요. 두드려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감옥에 갇혔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발에 차고까지 채웠네. 이건 중죄입니다. 중죄. 네, 중죄. 자, 이 정도 되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 도대체? 네. 그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통곡의 아버지라는 그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예요. 그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런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뭘 좋아하냐면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이 뭐죠? 근데 그냥 여기 방장산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막 알프스산, 바위산, 절벽 이런 데.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산에서 떨어져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버렸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슬플까요? 기쁠까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자식. 그러지도 않고요. 여러분 책 이름이 통곡의 아버지야. 통곡의 아버지. 내게 왜 이러니?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하하하 우리 아들이 죽어서 기쁘다. 이게 정상이에요. 통곡이죠. 통곡. 통곡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내게 왜 이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 누구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이렇게 심각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이분들은 누구 쫓아냈다가 지금 감옥에 들었어요? 두드려 맞고 귀신 쫓아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100번 잘했죠. 그런데 억울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감옥에서요? 기도했습니다. 고통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좋아서 입에서 흥얼거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 우리 복음송 가스펠 송에 있는 걸 불러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영기 하나님. 여러분 그 노랫소리가 다른 그 죄수들의 귀까지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어요.
간수들도 풀리고 죄수도 풀리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두드려 맞고 있는데도 억울한데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 있죠.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 네? 그걸 나중에 무엇으로 써요?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총리로 씁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빌립보 전체 시를 하나님이 꽉 붙들고 흔들어 버렸대요.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지진. 지진이 오면 여러분 지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터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화면으로 봤지만 우르르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흔드는데 무너질 정도로 흔들었을까요? 적당히 흔들었을까요? 적당히. 뭐가 벗겨질 정도로? 문이 넘어지고 그리고 착고가 벗겨질 정도로.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통곡의 아버지 그 글을 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그 외아들이 어디서 죽었다고 써요? 산에서 떨어져 죽었어. 아빠 통곡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몇 날 며칠 울다가 또 아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나면 또 불현듯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뭐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원망 기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흐릿해더니 그 눈에서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처럼 아들 하나를 잃고 같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 그래서 아이고 댁도 나처럼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죠. 자기 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었어. 네 아들도 죽었지. 내 아들도 죽었다. 하고 그렇게 말까지 걸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좋은 것들만 보고 막 그렇게만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고통 속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얻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그런 고통은 몰라주시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내 고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고통을 알고 계세요?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불평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죠. 심각한 것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찬송 기도할 때 우리의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감옥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감옥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바울 목사님처럼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찬송합니다. 바울 목사님처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니콜라스처럼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